저 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길거리가 한산합니다. 그냥 떠나는 사람들은 떠나고, 또 이렇게 재단에 나와 은혜 받을 사람들은 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저희 재단도 보니까 빈자리가 이렇게 덤숭덤숭한 게, 아마 가족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전하게 다들 좋은 추억을 남기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은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내일 쉬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갔다고 여러분 괜시리 기분 나빠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래 다녀보니까요, 집만한 데가 없어요. 집만한 데가 없어요. 나가면 고생입니다. 나가면 고생. 또 그렇다고 뭐 다음 주에 오늘 안 나오신 분들한테 목사님이 너희들 욕했어 이러지 마시고요. 가실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또 저희들은 오늘 주시는 은혜 속에 이렇게 푹 잠기면, 여러분 휴가와 여행에 딴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의 깊이 속에 이렇게 딱 잠기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 바로 그때가 최고의 인생의 휴식 시간입니다. 휴식 시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딴 곳이 아닙니다. 쉼을 얻는 곳입니다. 몸도 마음도 이 정신도, 여러분 교회 오면은 그냥 이렇게 평강이 넘쳐야 돼요. 교회 와서 너무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쉼을 얻고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더 열심히 하려면 그 사람은 꼭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누리재단은 여러분의 영혼의 쉼터예요. 쉼터. 오늘도 내가 모든 긴장, 무장 해제하고 오늘 주님 품에 내가 쉬러 왔다. 안식을 얻으러 왔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그래, 세상에 창금 나게 없다 할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면 나는 그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앞서 가심으로 나의 길이 형통과 평탄과 행복의 여정이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정말 쉼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쉼이 임하게 되면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의 반드시 따라오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생겨요. joy. 그 joy, 기쁨은 이 땅이 주는 유한한 것, 잠시 왔다 사라지는,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 샘솟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듯이 은혜 받으면, 주님 품에 안기면 그것이 임하게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내 입술에 이상하게 찬양과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요. 범사에 감사. 그래서 이걸 하나를 통틀어서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니까 얼굴에 만연의 기쁨이 있고 입술에는 노래가 넘치고, 여러분 내 삶이 감사가 되어지잖아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친 인생도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 열어가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누리재단 요즘 보면 너무 좋아요. 그냥 더 할 수 없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분위기가 여러분 끊임없이 이어져서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 성도와 성도 간에 정말로 알 수 없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여러분 그리스도로 묶여진 저와 여러분 성도와 성도 이곳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일에 서신을 쓴 게 있지만은 이 로마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교리적인 서신입니다. 교리적이라는 것은 제가 쉽게 말하면 이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는 보면은 굉장히 실제적인 서신이에요. 실제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가슴이 뜨거워지냐는 손과 발이 움직여 나가기 전 행동입니다. 행동.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이 뭐냐? 여러분 가분수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들었어요. 암송은 해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이 가슴으로까지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이 하는 말로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 보면 머리가 뜨거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는 말이 열받았대. 교회 와서 열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냉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진 자의 삶은 보니까 말씀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현장으로 향기를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향기가 여러분 담장을 넘어서 축복의 연장선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머리를 위한 아주 이거는 이성적인 그리스도의 핵심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을 교리적으로 풀어나갔다면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이걸 체험적인 그리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가슴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건면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핵이지요. 근데 그리스도 하면은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쳤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었고 구원의 길이 되었고 부활의 길이 되었고. 지금 이 시대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다르게 표현하면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시대가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밉니다. 심각한 문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주도가 되어서 너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가 모든 것을 해나가면 돼. 세상의 방식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다. 하나님 없다면 나는 무의미한 존재이다. 이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멀어지면 나는 오늘 이 하루도 살았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성경이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은 인본주의, 그것이
발달되어가지고 상대주의로 나타납니다. 그게 뭔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은혜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만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잣대의 기준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회적인 드러나는 것들로. 그리고 저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졌으면 나는 열등의식 속에서 잘못 살고 있는가. 끊임없는 그런 경쟁 군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뭐냐?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으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데 경쟁구도, 인간 중심,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인생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일을 살까? 이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팽배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특징이 뭐냐면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여러분, 파가 네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한 교회 안에 파가 네 파로 나누어지니까 교회가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그 중심에는 다 뭐냐? 자기가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파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겉면의 편지를 띄운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분명한 영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고 분파가 생기는 것은 복음을 떠났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핵은 받더니만 십자가이다. 너희들 지금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을 시작하는 처음 서두에서 도장을 확 찍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마음으로 배척해 버립니다. 그런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자들은 멸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마음으로 수용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멘으로 한 걸음 걸음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는 자들은 봤더니만 그곳에 구원이 임하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나의 삶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의 삶이 십자가의 향기를 바라며 흔적을 남기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의 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대세를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없는 듯 합니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진정한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재단에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가슴으로 영접하여 삶의 향기가 되어져서 그 십자가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전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체험 안에서 정말 주님과 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그런 자들이 모여지는 제단, 공동체는요,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이 알 수 없는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진정 이 길을 가는 자들이 얼마 있는가? 사실 그 당시에도요, 사도 바울 그 당시에도 이 십자가의 도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진절머리를 냅니다. 나와는 무관하게, 나는 그런 거는 no. 그래서 키게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십자가 형벌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다.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리 사라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no thank유라는 거예요. no thank you.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드러난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을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을 뿐이지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표적으로 드러나는 무언가.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으로는 다 갖춘 것 같고 번지르한데 속에는 봤더니만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인 척 하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22절의 표절을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헬라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철학적인 모든 출발이 헬라 문화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보면 구하는 것이 뭐냐? 앞뒤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는데 봤더니만 예수의 지신 십자가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인데, 끝난 자리인데, 야, 그 길을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정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정말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느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끄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길로 보였습니다. 왜 그 길을 따라가니까 죽음인데 왜 그 길을 그렇게 애써 가고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24절로 25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헬라인, 유대인, 어떤 타이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두 다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들로 모여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헬라인처럼 잘난 척하고 이성적으로 교양과 상식과 뭔가 분위기가 고생해야지만 되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뭔가 이적과 기사와
은사 체험이 있어야지만 교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진정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서 이상한 체험만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단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새누리재단은 복음 위에 복음인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부르시사 오직 부르심에 하나님 합당한 자들로 모여진 복된 재단, 생명의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게 되어졌고, 앞으로도 부르신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갈 때에. 십자가가 인기 없고요, 많은 자들이 해피하고요, 그것이 끝난 자리 같고요, 눈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이제는 모든 것이 죽음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방법, 십자가는 끝난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 길은 생명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닫힌 자리가 아니라 열린 자리로 하나님은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면 첫 번째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갖추고 내가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영혼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 한 인간은 결국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 죄의 삭선, 사망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능력이냐?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갓난 아기조차도, 여러분 손에 발에 지문조차 생기지 않은 듯한 그 아이조차도 태어나면서 원죄의 문제 속에서 태어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굴레라는 거예요. 인간의 굴레. 그런데 이 죄성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 세력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들은 말갛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노임받았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 중의 축복은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가 언제 찾아오느냐? 아, 내 죄가 다 씻겨졌구나. 정말 나는 자유로웠구나. 자유인이 되었구나. 여러분,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은 능력을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나면은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 삶의 근본적인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배너 주인공이 정오심과 복수심에 막 불타오릅니다. 건드리면 그냥 폭발할 것 같은 인생의 무게를 안고 사는 배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만납니다. 그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가슴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정오와 복수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의 스토리들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시죠? 욕망과 정욕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생활을 낳습니다. 결혼도 전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고 말씀을 읽어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가슴을 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 세인 어거스터스 변화입니다. 십자가 능력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인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하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것을 놓고서 이래저래 많이 탐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큰 문제가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사랑과 공의를 조화시키는 문제입니다. 달리 제가 표현하면, 저에게 자식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엇길로 가야 잘못해요. 그러면 채찍을 가하고 사랑의 매를 때려야 됩니다. 그건 공의입니다. 근데 때려야 되는데 그 채찍을 맞는 자가 보니까 내 새끼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랑과 공의는요, 이걸 참 조화를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를 미워할 뿐이지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죠? 죄는 혼자 있으면 죄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사람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여야 되는데 봤더니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에 하나님이 딱 봉착이 된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될까? 여러분, 만약에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다 없다? 알기는 잘하네. 지은 죄들이 많나 봐요. 아무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죄는 끊어내게 하면서 대속의 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게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시고 철저히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왜? 죽었잖아요. 죄를 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는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조화롭게 이루어진 상징이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도 만족시키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도 만족시킨 장소입니다. 여기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잘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혐오스러웠던 저주의 십자가는 구원의 생명에, 더 나아가서 광명의 십자가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십자가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러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반열로 올라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미련한 자,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라. 그 구원에 이르는 삶은 봤더니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에 제약된 시대를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 로마 제국을 복음의 나라로 접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보여진 현상들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기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계의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의 막이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장이 열려진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백성들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삶의 현장 속에 가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로마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십자가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번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십자가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축복이 떠나고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루어진 건국 정신은 청교도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은 다른 말로 복음 정신, 복음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떨어졌던 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무엇 위에? 복음 위에. 복음 위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고 십자가의 말씀을 그들이 영접하였을 때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요. 문화적으로도 주도적인 나라가 되어졌고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요,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적 제사장 나라로서 정말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가슴으로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없이 약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나라들에게 물질 구호, 지원을 그렇게 하고요.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 제1의 국가로 미국은 우뚝 세워졌습니다. 제가 역사 속에 책을 보면서 19세기 초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젊은이들이 십자가 복음의 가슴이 부딪히고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왔던 인물들이 다 누구냐?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익히 알려진 선교사님들 이름만 되어도 언더우드, 아펜셀러, 엘렌, 마포삼열, 전부 이런 사람들이 25, 6세 젊은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집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젊은이들이 헌신하며 나왔는데 역사 속에 그때 나왔던 젊은이들의 수가 얼마였냐 봤더니만 43,000명이에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에 가슴이 부딪히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버린 그런 자들의 가는 곳곳마다 피의 순교가 뿌려지면서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러분, 한국에 복음 기독교가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모든 화폐 단위에 페니스부터 100불짜리에 전부 보면은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섬긴다고. 그런 미국이 갈수록 역사학자는 그렇게 기점을 잡습니다. 월남전 이후로 인해 미국은 물질주의로 바뀌어졌고 십자가의 진리를 버리게 되어지고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나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마약, 그리고 폭력이 하나의 보편화되어 버리는 나라가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예로 든다면 여러분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도 그것이 사람들 눈치를 보다 보니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여러분 헤비메탈, 락 뮤직, 더 나아가서 랩, 여러분 미국 아이들 특히 그 영향을 받아 우리 자녀들이 랩 문화가 막 되어 있는데, 여러분 랩 문화 속에 있는 말구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성적인 겁니다. 폭력적인 겁니다. 이러면서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러한 것이 성적인 문란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정 파괴가 이루어져요. Broken family. 그런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를 여러분 책임질 수 있을까? 월남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위대한 나라였다고 한 역사학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등불과 같은 나라였던 미국이 그 시점으로 지나가며 쓰러져 가는 공룡이라는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 십자가, 진리, 이것에서 멀어지는 동안 한 나라, 여러분 공동체, 더 나아가서 개인, 국가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복음 위에, 십자가 진리 위에,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동안 복음 진리 위에 세워진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와 국가와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높이 높이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딴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성서 위에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민족을 가슴으로 안는 선교국가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크게 쓰임받는 동방의 예루살렘, 대한민국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세계를 폭력으로 또 무력으로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그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서 죽습니다. 죽기 이틀 전에 나폴레옹은 장군이었거든요. 그가 즐겨 입던 군복을 딱 차려 입고 정장을 한 후에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일입니다. 왜 저러고 있냐 손가락질 받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름받은 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길 외에는
다른 생명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수없이 들었던 길이건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 말씀 메시지 따라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시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진정한 기독교 진리의 문화, 분위기가 창출되는 그 문화 창출은 뭐냐? 바로 십자가 문화입니다. 십자가 문화. 내가 낮아지고, 여러분, 내가 비워내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고, 십자가의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먼저 쏟아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생명이 있고 하늘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진정 군데군데 나의 걸음 아니면 나의 손길을 가는 곳곳에서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사람,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십자가 문화를 창출해내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늘의 분위기가 우리 재단을 주도하여 가요. 이곳이 생명이 움틀고 그래야 세계 선교 열방 민족을 가슴으로 안는 복된 재단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